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옆에서 나란히 이렇게 솟아오르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탁기가 이렇게 보급되어지기 전에 그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가지고 가서 뜨거운 물에다 빨래를 삶고 차가운 물로 빨래를 헹궈서 돌아오는 너무 편리한 그런 곳이 그 동네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 모습을 본 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안내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참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편하게 찬물과 뜨거운 물을 쓸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멕시코 안내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 감사하기도 하지만 불평도 적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퀴즈입니다. 왜, 무엇을 불평했을까요? 세탁기가 나오기 전 시대 이야기고,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찬물이 옆에서 솟아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빨래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불평했을까요? 비누가 안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누가 안 나온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비누가 안 나온다. 그것을 불평했다라고 해요. 제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내가 갖지 않은 것에 불평하는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100% 다 갖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실제 삶 깊숙이 들어가면 그분도 여러 가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삶에 제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서 야,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분들조차도 그분들이 갖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가진 것이 있고 갖지 못한 것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제가 첫 번째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방 사람들은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자꾸 이렇게 한다, 중언부언한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도 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굳이 꼭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까지도 허락해 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희 처제가 저희 가족을 보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형부 가족은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부족해. 그 부족하게 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런데 형부는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그 부족함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족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제 삶의 어려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채워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채워주면 저는 저를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떠나가진 않겠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어요. 채워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굉장히 소중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던 분들은 그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걸 몰라요. 그냥 갖고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사실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을 만큼 건강이 소중한데, 건강 때문에 감사헌금 한번 들어보신 분? 그러니까 아프다 회복되어져서 드리는 것 말고 평상시에 너무 건강한데 그 너무 건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한번 들어보신 분? 우리가 다 그래요. 이미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을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런 걸 배우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 은혜, 그런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해, 공기, 뭐 가족,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요? 어떤 것이? 예. 특별 은총 둘 다. 좋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특별 은총이 소중하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특별 은총이 소중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했어요. 지난 주일 배에 탈이 나서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먹었는데 그게 잘못되어졌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먹고 건강하게 소화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특별 은총인가요? 일반 은총인가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이 저에게 지난 주일날은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건 일반 은총인가요? 특별 은총인가요?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일반 은총을 누리지 못하자 특별 은총의 자리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 은총, 그래서 구원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특별 은총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허락해 주신 그 은총,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동영상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동영상을 보고 저에게 오랜만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거기는 마스크 안 써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바자회 하면서 누구도 마스크 안 썼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충격이 된 거예요. 거기 미국은 진짜 마스크 안 쓰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는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합니까? 우리는 마스크 안 쓰는데요. 락다운 이후에 우리 마스크 이 타오랑은 써본 적이 없는데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거기는 여전히 아직도 예배 드리기 어려운데 감사헌금 하셔야 돼요. 감사헌금.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 은총이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지만 더불어서 그 특별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통해서 그저 일상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특별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특별 은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나 구원받았다,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고 그리고 들에 핀 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꽃,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만 보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일반 은총으로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고백은 일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 은총이 어떻게 흘러가요? 이 땅에 주어진 일반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져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이 가득함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해를 띄워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멋진 자연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는 당연히 뜨는 거지, 이 자연은 그냥 원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내가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가 뜨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고 축복이고, 이 타우랑가라는 아름다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분명히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숨겨져 있던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앞에 다가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실천해 나갈 때 숨겨졌던 것 같은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오늘부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범사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성경에 굉장히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여기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 어떤 선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선. 그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나요?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제 삶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삶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저는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오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골프 대회를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공과 하는 운동을 되게 잘하거든요. 좋아하고, 제가 만약 골프를 쳤으면 우리 조성호 집사님을 제가 이길 수도 혹시 몰라요. 제가 공으로 하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런데 골프가 18번 홀까지 돌잖아요. 저는 9번 홀까지 겨우 돕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쳐보니까 9번 홀까지 겨우 돌아요. 그때부터 이제 걸으면 굉장히 큰 무리가 와요. 그래서 저는 골프 칠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일로 다가왔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목회자가 되라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죽어도 목회자 되고 싶지 않다. 도망 다녔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야곱이 생각이 나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듯,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골반 쪽에 뼈를 이렇게 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그게 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맨날 도망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붙잡힌 바 되어졌고,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결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결코 목회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목회자로 세우시고 저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 제가 조성호 집사님을 이길 수도 있다. 왜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저의 고관절을 쳐서 목회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날 저의 몸을 완전히 회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단지 구원이 영적으로 구원만 받아서 천국을 간다,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쓰라림을 경험했던 그 마음의 정서적인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골프장이 있으면 제가 조성호 집사님께 한번 도전장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제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을 집어삼키도록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못해도 결국에 언젠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 속에 그것이 재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일로 다가온 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일로 다가온 일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저는 가끔씩 이런 감사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꿈었던 꿈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뭔지 아세요? 저는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지휘. 좀 색다르죠? 제가 어느 날 그 교향악단에서 지휘하는 지휘자를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몰입되어져서 그 지휘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저에겐 도전이고 감동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지휘자가 되는 거는 그냥 마음속의 희망이었는데 제가 지휘자를 됐었어요. 개척교회에서 봉사할 때 성가대 지휘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꿈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교향악단을 지휘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네가 어렸을 때 꿈꿨던 꿈이 이렇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하는 게. 물론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의 지휘자로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커서 저에게 주어진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꿈도 이뤄가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룬 시간들이 있었고 어느 분이 저에게 다음 학기 때 구약을 좀 강의해달라고 저에게 대학에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마음속으로 뭐 신앙과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이 제가 가졌던 그냥 개인적인 꿈이었는데 그 꿈조차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이 찾아와요. 두 번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담겨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계획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멋진 서양 속담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맞는 말인 것 같은가요? 틀린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진리 같지만 일반적인 것에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서 결국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조영일 선교사님,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이인혜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제 조영일 선교사님인데 케냐에 살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아들 2명을 데리고 도서관을 갔다가 이제 책을 빌리고 오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줬어요. 첫째가 은일이고 둘째가 은성인데, 첫째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둘째가 먹질 않고 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 속에서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이는, 둘째는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아 뚝뚝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더니 꺼이꺼이 운다. 집 앞에 차를 대고 왜 우냐 하니 쓰레기를 주워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못 먹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자기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먹느냐고.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아빠랑 학교 가는 길 케냐에 와서 자기는 느낀 게 많다고, 케냐에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잘 못 먹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는 은성이에게 엄마도 많이 울었어. 그런데 은성아, 우리에게 주신 건 감사하게 먹고 우리는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나누면 되는 거야. 괜찮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었다. 예전에 고아원에 따라가면서 자기는 고아원 마마가 될 것이라던 우리 은성이 주님이 이 아이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 이 귀한 마음이 부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흘러가기를.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를 들고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먹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계 5% 안에 드는 부자일 거예요. 믿기 못하시겠으면 인터넷에 가서 글로벌 리치 리스트라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연봉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간단하게 넣으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지 알려줘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5%, 10% 안에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담겨져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고요. 여전도의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케냐에 오병이어처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조영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10,000불 넘게 보내드렸어요. 그 물질이 육체를 살리고 굶주린 영혼들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져서 그 케냐 땅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은성이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붙잡고도 그렇게 먹지 못하는 그 현실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낸 물질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미 허락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어진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을 찾아서 불평하기보다 이미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겨져 있는 행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선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말낼 것입니다. 사랑하신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담아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이스크림 하나를 붙잡고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먹지 못하는 그렇게 가난한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물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굶주린 영혼들이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들 가운데 이루어내시고 허락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우리들 가운데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담겨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바제를 통해서 귀한 물질들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 물질을 또 케냐 땅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굶주린 영혼들에게 배불름의 은혜를 허락해 하시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물질과 조영일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날마다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